농번기 때 일꾼이 많이 필요하죠. 수확에 일손이 부족하면 농부는 애가 탑니다. 어디든 일손을 구해야죠. 오늘 말씀은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투영시킵니다. 일꾼을 찾아 나서는 주인의 그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포도원에 들여보내기를 원하시죠. 세상의 원리와 가치관과 다릅니다.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와 그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시죠. 전적으로 선하시고 그 기뻐하신 뜻대로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든 신약의 성도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특별한 존재인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 포도 수확철에 이 포도원이 일시적으로 많은 품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하루 일당을 주고 고용하는 품꾼을 찾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장터에 나갔죠.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민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품꾼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는 성도를 가리키죠. 집주인은 택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른 아침은 새벽으로 해 뜨는 시간, 유대 시간으로 0시, 오늘날 우리로 치면 오전 6시경쯤 됩니다. 집주인은 날이 새자마자 기다렸듯이 품꾼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죠. 이어서 2절에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집주인과 품꾼은 아침 해가 뜨는 오전 6시에서 해가 지는 오후 6시까지 12시간 일을 하는 대가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데나리온은 당시 통용되던 이 로마 동전의 명칭으로 헬라의 드라크마와 동일한 가치를 지닌 화폐 단위죠. 직업군인이나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임금을 뛰어넘는 금액입니다. 당시 시골 여인숙 하루 숙박비가 20분의 1 데나리온 정도 하니 그 당시 물가 시세와 비교하면 하루 품삯으로는 후한 것입니다. 주인은 이 포도원 일꾼이 더 필요했는지 다시 시장에 나갑니다. 3절에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유대 시간 제3시는 우리나라 시간대로 약 한 6시간을 더해 오전 9시쯤에 해당합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이 통치하에 있던 유대 지역은 경제가 피폐해져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실업자들이 많았죠. 장터는 주로 물건 매매가 이루어지는 번화가로 일꾼을 구하는 사람이나 또 쓰임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거대한 인력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주인은 이들에게 꽤 많은 제안을 제안합니다. 4절 중반절에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여기서 상당이라는 어원은 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로 의로움, 정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집주인은 첫 번째로 부른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두 번째로 부른 품꾼들에게는 싹을 정하지 않고 정당한 대우를 할 것을 약속한 것이죠. 집주인은 아이러니하게도 또다시 품꾼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5절에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6시 오전이 다 지난 정오를 가리킵니다. 제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키죠. 오후가 될 때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이들에게 주인의 그 부르는 그 소리는 희소식이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주인의 행보는
또다시 시작됩니다. 6절 전반절에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일간을 마치는 시간을 오후 6시로 본다면 이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그 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오후 늦게까지 무려 11시간 이상 품꾼의 발을 묶어뒀던 이유가 무엇이죠? 혹시나 하는 기대감 때문이죠. 그리고 식소들에게 도무지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가장의 무게 때문이죠. 허탈감을 뒤로하고 고개 떨구고 무거운 발걸음을 뒤로 한 채 집으로 돌아갈 때에 어디선가 들리는 이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길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목소리입니다. 7절 하반절에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 기적 같은 일이죠.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이에게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아마 속으로 한호성을 지르고 기쁨으로 주인의 뒤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마감 시간 1시간을 두고 포도원에 들어간 이들의 마음가짐이 어떨까요? 한참은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써준 주인에 감사하고 사력을 다해 일하지 않았을까요? 언젠가 국가대항전 축구 경기에 감동적인 한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후반 90분이 거의 다 소진될 때 몇 분을 남겨두고 그라운드에 투입된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지친 동료 선수들의 몫까지 감당하겠다는 이 굳은 의지와 또한 성실함으로 놀라운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스포츠맨십이 아닌가 생각했죠. 그 선수의 몸 동작 하나하나에 많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감독의 기대, 동료에 대한 책임감, 간중에 대한 보답. 짧았지만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부른 이 품꾼이 이런 역동적인 모습이 아닐까 상상이 됩니다. 물론 새벽 이른 아침부터 채용된 사람처럼 일에 능숙하거나 건장한 체격을 가지지는 않았겠죠. 보기에 다소 왜소하고 나이가 많을지라도 그 투지만큼은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덧 바쁘게 돌아갔던 포도원에 날이 저물어 가죠. 8절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저물매, 해가 지는 오후 6시경을 가리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하루 일과가 끝나기 전 이 품삯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죠. 여기서 청지기는 맡기다 위탁의 뜻으로 위탁받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포도원이 크고 할 일이 많기에 주인이 신뢰할 만한 청지기를 세워두고 관리하게 한 것이죠. 본교회에서는 청지기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집주인이 청지기를 통해 품삯을 지불하시듯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죠. 그렇게 청지기가 품삯을 계산하는 순서가 특이합니다. 일반 관행과 다르죠. 나중은 품꾼에게 먼저 임금을 지급합니다. 9절에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건을. 나중은 품꾼이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먼저 온 품꾼은 기대감이 한층 고조되었습니다. 10절 전반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여기서 알았더니는 단순한 추측을 넘어 확신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쯤 줬으니 시간당 한 데나리온쯤을 주는구나. 머리에 이미 계산이 끝난 것이죠. 행지했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들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그들로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집주인을 향해 불만이 쏟아집니다. 11절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이때 원망은 이 미완료형으로 불평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인에게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12절에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실제로 이 팔레스타인 한낮 더위는 엄청나죠.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와 더위를 견디며 수고한 자신과 늦게 들어온 자들과 같은 대우를 하는 것에 분노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렇게 분명히 일러둡니다. 13절 중반절에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친구여 긍정적 의미가 아닙니다.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죠. 마태복음에 예복도 입지 않고 임금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호칭으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체포하는 군사들과 함께 나타난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호칭한 말씀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에 주인의 행동은 형평성에 어긋나 보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처음에 약속한 대로 품삯을 지급했기에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일할 기회조차도 없었죠. 더군다나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이 품삯을 받았기에 더 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만을 쏟아 놓습니다. 이 품꾼의 태도가 잘못된 것이죠. 주인은 이를 지적하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14절 하반절에 내 뜻이니라. 이 원어로 좋아하다, 즐거워하다, 의도하라는 뜻으로 늦게 온 사람들과 일찍 온 사람들을 같이 초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처음부터 의도한 그런 원하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인은 꾸지람이 시작됩니다.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기서 내가 선함으로 이는 윤리적으로 선하다는 의미도 있으나 상대방에 대해 너그럽다라는 의미가 크죠. 실제로 놀고 있는 자를 고용해 넉넉한 그 품삯을 준 주인, 그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하게는 비열하다, 또 무가치하다는 뜻으로 품꾼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 은혜를 베푼 그 주인은 누구에게도 떳떳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그 선명한 원리가 보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비유는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하신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논리로 볼 때 농장주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죠. 오전 6시, 9시, 정오, 오후 3시, 5시 이렇게 여러 번 품꾼을 찾아 나서는 모습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포도원에 더 들여보내려고 하는 그 주님의 애틋한 마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극렬한 진노가 우리에게 이미 쏟아졌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거두어 주셨습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단 1도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품꾼으로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죠. 공로주의와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포도원에 먼저 왔다는 것이죠. 아침 일찍부터 와서 더위와 싸워가며 일했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저 사람보다 일을 더 많이 했는데 한 데나리온이야? 비교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적 게이지는 계속 내려가다 결국 바닥을 치게 되죠. 건강한 사람이 한번 건강을 잃게 되면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내 신앙이 다운된 것을 다시 회복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죠. 평소에 신앙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금 나에게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내가 주인에게 받은 그 상당한 대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에 감사합시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스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성도가 가져야 할 또 믿음을 지키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맨 나중이라도 불러주신 은혜에 기뻐하며 끝까지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포도원 품꾼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름 아닌 주인의 뜻입니다. 내 뜻과 주변 사람, 내 형편과 처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죠. 오직 나를 불러주신 주인의 뜻,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한용원 정신입니다. 성도는 이른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찾으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주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봐야 할 영혼에게 마음을 쏟는 것이죠. 주인이 시장에 방황하고 있는 품꾼 한 사람 포도원 안으로 보내면서 한없이 기뻐하는 그 주인의 모습이 연상되죠. 오래전 그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나치에 의해 참혹하게 처형당하는 유태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다가 한 사람씩 살려나가지요. 한 사람의 가치,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 머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합시다. 마치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품꾼처럼 기뻐하며,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제가 해야 합니까? 우리가 찾고 나서는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기뻐하는 그런 사명자로 섭시다. 우리 주변에 하루가 다 지나가고 또한 일거리가 없어서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절망의 한숨을 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찾아 나섭시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초청합시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늘 보좌 영광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소원드립니다.